학생들이 성경 시간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우고자 했던, 신청했던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기도에 대한 제목이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걸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몇 가지 기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슴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과 가슴으로 하는 기도. 그 다음에요, 머리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기도를 하는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는요, 자기 가슴도 울리지 못하고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를 나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청한 다음에요, 나도 못 믿어요. 그런 기도가 응답이 잘 될까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작겠죠. 그런 기도는, 나도 못 믿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못 올라가고, 이 대기권 밖을 딱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대기권을 통과를 못 합니다. 우주선을 만들어도 대기권을 통과하도록 만드는데, 이 천장도 못 뚫고 올라갈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좀 더 보완하고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선지자나 또 성직자나 어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진짜 하늘을 뒤흔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요, 제자들이 엿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속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 내어 기도를 종종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듣고는요, 듣는 제자들이 다 감동됐어요. 이거는 뭐 일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 면전에서 1대1로 대화하는 얘기예요. 그냥 그 기도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요, 우리 학생들은? 기도를 하면 내가 드린 기도가 믿어지도록 기도하나요? 아니면 믿어지기도 전에 기도 끝내고 나갑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나도 믿어지기 전에, 나조차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내 가슴도 울리기 전에 매듭을 짓습니까? 아니면 내 가슴을 울리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붙들어지고 확신으로 붙들어지고 주님께 간구합니까? 어떤 기도는요, 겨우 몇 주제를 갖고 기도하는데요, 한 30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단 하나의 내용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글자로 적으면 몇 자 안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뚫어지기까지 여러 10분 엎드려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기도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머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로 하는 기도란 것은 그저 습관적으로 마치 내 생각을 작동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일상적인 기도 레파토리, 밥 먹을 때 기도 주로 그런 기도 많이 할 때가 있죠? 밥 먹을 때 기도 내용 생각하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얘기해도 그냥 어릴 때부터 하던 거라 그냥 쭉 나오고 많아요. 쭉이죠. 통과 안 하죠. 머리 통과 안 하고 여기서 나오죠.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머리로 하는,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를 좀 천천히 해야 합니다. 천천히 해야지 밥 먹을 때 기도 같은 그런 기도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터치된 부분만큼 하나님의 그 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입술만 터치하고 나오면 그 기도의 은혜는 그저 입술에만 입어서 밥만 잘 먹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을 통과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자면 생각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예.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서둘면 기도가 안 돼요. 서둘 때는 기도를 한 문장만 해야 합니다. 급할 때는. 음식물에 관한 건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은 없고 배는 고프면 급하게 막 후루룩 많이 먹지 말고 작게 꼭꼭 씹어 먹어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이것저것 드르륵 해주시고 아멘 하고 바쁘게 도망가지 말고 그거 다 안 해도 하나님 압니다. 그 얘기 안 하면 하나님 몰라요. 아니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을 통과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의미들을 생각을 하고 이 머리가 통과돼야지 그 다음에 통과되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울리지 않은 기도는요, 내가 들어도 감동이 없고 내가 해도 능력이 없어요. 그거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오늘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아멘. 이렇게 하면 내 입술만 통과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죠.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성경 읽었고 설교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처음 기도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그 머리를 통과해서 기도하는데 이 머리와 이 심장 사이에 우리의 가슴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데 내 가슴이 울리도록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뭔가 내 가슴에 와닿게 울리도록 기도하려면 이게 또 시간이 더 걸려요. 내 가슴까지 울리려고 하면은요. 어떤 표현은 느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느낌하고는 또 좀 약간 다른 차원의 깊이입니다. 느낌을 강조한다 보면 어떤 이 감정적인 느낌, 그 부분이 강조되다 보면 그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우리의 의식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을 통과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믿긴 믿었는데 내 가슴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가슴이 뚫리지 않습니다. 하긴 했는데 이게 체한 것처럼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뚫겠습니까?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 세계의 대기권입니다. 그거를 뻥 뚫어야지 그 다음부터는 날아갑니다. 그걸 어떻게 뚫을 것인가? 오늘 듣고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 드릴 때 가슴이 막 뻥 뚫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권이 열리면 우주가 쫙 보이듯이 내 가슴이 뻥 뚫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설명은 좀 더 필요한데요. 고린도 교회에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로 기도해갖고 어디 시인 듯이 막 쩌르륵 나오는데 지도 무슨 말하는지 몰라. 이게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대.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라. 나도 모르는 뜻을 갖다가 그냥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조르륵 하면은 그건 야만적인 기도입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영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영에 이끌려서. 어떤 영인지는 잘 봐야 합니다. 세상에 영들이 많습니다. 짝퉁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냥 기도가 막 그냥 나와서 이끌려 간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 기도란 게요, 오늘날 뭐라고 막 방언 기도를, 자, 방언 기도 합시다. 시작하면 막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막 쫙 방언 기도해요. 그거는 영으로 하긴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영이니까 열매 없는 영은 짝퉁이죠. 맞습니까? 열매 없는 영은 짝퉁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며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도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나오는 끌려다니는 그런 기도가 영의 기도가 아니고, 진짜 영의 기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끄시는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는 내 머리를 통과하고 내 가슴을 통과하면서 그냥 바로 이렇게 믿어지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도, 방언 기도 종류는
짝퉁형입니다. 짝퉁형.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씩은요, 내 가슴이 뚫리도록 10분씩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슴이 뚫리는가? 거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거든요.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붙잡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내 가슴에 확신이 드는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내 가슴에 확신이 드는 그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붙잡을 때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선택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선택하는,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확신되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야 합니다. 믿어지도록 꼭꼭 씹어서, 안 믿어지면 두 번, 세 번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기도하면서 믿어지지 않으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붙잡는 그런 첫 번째 단계의 그 믿음의 취함을 통해서 드디어 가슴이 뚫리는, 확신되고 믿으시는 그런 이 기도가 내 가슴을 딱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붙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짧은 내용으로 기도해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늘 알고 있는 레파토리 그냥 빨리 그냥 후닥닥 얘기하고 오늘 기도했다. 무슨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안 하는 것보다는 훌륭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지요. 그렇게라도 하다 보면 또 어느 날은 간절함이 이르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이르러 올 때, 절박함이 이르러 올 때만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항상 절박함이 밀려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물론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니까 감사하긴 하겠지만은 상당히 고달픕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매번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믿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용서하리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 펼쳐져 있는 그 허다한 약속들 중에 그날 나에게 꼭 필요한 약속을 딱 취하여 잡고 하나님 이 약속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도록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어지도록 믿어야 합니다. 요아스 왕 보고요, 선지자가 아람을 진멸하도록 치라고 했더니요 3번 치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믿어지도록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드리는 기도들이 정말 우리의 가슴이 뚫리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도가 되면 매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셰키나의 보좌 앞에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저 답답한 얘기, 하고 싶은 얘기, 속상한 얘기 그냥 하나님 앞에 쫙 쏟아놓고 가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고 가자는 얘기죠. 기도를 하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 이런 기도를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끝장 기도. 여러분 괜찮죠? 네.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끝장을 보는 기도. 예수님은 끝장을 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주 끝장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기도를요, 3번 딱 드리고 3번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그 잔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게임은 끝났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의 승리는 거기서 끝난 겁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영적인 투쟁은 기도의 시간 끝장 보는 거죠. 실제적인 삶의 투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지성소에서 끝장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진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케어해 주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긴 했는데 아직 못 맡기고 짐을 잔뜩 지고 왔다가 다시 그 짐을 지고 또 다시 문 밖을 나간다면 맡긴 걸까요? 네. 하나님께 아직 못 받겠는데 맡기고 싶은데 안 맡긴 게 아니고 이게 못 맡긴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씨름을 하는 거죠. 씨름이라는 것은요, 이거 해달라고 떼쓰는 씨름이 아니에요. 아니, 부모들이요, 애들이 그 이마트 가보세요. 꼭 한 명씩 있습니다. 뭐 사달라고 이마트 바닥에 뒤집어져서 내 다리를 하늘로 들고 있는 애가 가끔씩 한 명씩 보입니다. 사줄 때까지 다리 들고 방방 거리잖아요. 의준이가 보고 맞아야 된대요. 그때 한번 봤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떼쓰는 기도가 된, 하나님께 해달라고 쪼르는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어린 아이 시절에 하는 기도죠. 우리는 쪼르는 기도가 아니고 끝장 보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걸 갖다가 내가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내가 믿어지도록,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뜻인데요, 뭐 감사히 죽어야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뜻이 죽으라고 했는데 안 죽었다가 15년 더 살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아십니까? 하나님 뜻에 안 죽고 막 내 다리를 들고 막 떼쓰는 아이처럼 얼마나 울어제끼는지 하나님이 졌어요. 하나님이 져주는 샘플 하나 만들어 보여줬습니다. 좋다, 내가 졌다. 15년 오케이, 더 살아라.
그 15년 사는 동안 바벨론 나라들이 와갖고 그거 다 보고 자랑해갖고 그냥 그 다 뺏기고 15년 동안 낳은 아들이 므낫세를 낳았는데요.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존경하던 그 선지자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우상 만들어 놓고 성전 못 들어가게 하고요. 나라를 완전 망해놨습니다. 나중에 자기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게 돌이킬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아니, 죄를 지도 돌이키도록 죄를 지어야 되는데, 이거는 돌이킬 수 없도록 죄를 져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살고 싶긴 하지만, 뭐 하나님 뜻이면 뭐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고난과 시련,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면 됐다. 아브라함처럼 칼을 번쩍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그냥 칼을 내리 찍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하면 하나님께 다 맡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할 때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 진짜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시리라. 아멘. 믿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를 반복해서 5번이고 7번이고 10번이고 믿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반복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꼭꼭 씹다 보면 단맛이 느껴지듯이 하나님 약속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쫙 빠져나옵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씹으면요, 거기서 이 믿음이라는 양분이 쫙 나에게 들어오면서 1단계에 취하는 믿음에서 2번째 확신하는 믿음으로 한 단계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뻥 뚫려요. 뻥 뚫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SD의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우리 일상에 뭐 죽으면 죽으리다까지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주님께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케어하시며 돌보시며. 한국 성경에는요, 건고하심이라니까 뭔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건고하심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심이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울리고 내 마음에 믿으시는 그 기도,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엑기스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하늘을 진동하는 믿음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서둘 필요 하나도 없어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늘 하던 얘기 그냥 똑같은 레파토리 그냥 또 하고 얘기하지 마라. 다 안다. 아는 게 정보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통과하고 우리의 가슴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그분의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 2번씩 이런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루 2번씩 하면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이런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요 제목을 신청했다는 학생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누가 요 제목을 냈는지. 지금 한 18가지
주제가 나와 있어요. 성경 시간에 그걸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열매 맺는 기도, 우리의 가슴에 감동되는 기도, 하나님 만나는 그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무거운 짐이, 염려와 걱정이, 고통과 근심이 우리를 억누를 때 그 짐을 잔뜩 지고, 하도 짐이 무거워서 쇼바가 다 내려가고 타이어 바람이 절반 좀 주저앉는 것처럼 쿵 눌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거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맡긴다면, 이게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맡긴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 바로 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진짜 귀한 쉼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요, 만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빠른 속도로 일정한 운율로 나가는 그런 이 기도가 아니라 갑자기 우리의 기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거니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훨씬 이득인 것입니다. 내 뜻 이뤘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드릴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들을 통한 소재를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